네, 조금 낫나요? 조금 밝아졌나요? 아직도 그 이상한 집에서 최적의 카메라 세팅을 잘 못 잡겠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께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 주일 하루 동안 있었던 강단 메시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고1 랩런트들과 또 새로운 이제 그 고1 랩런트들과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모시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정이니까 최고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역사하셔서 2021년 한 해를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 가운데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밤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미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오늘 하루 주셨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요. 미리 보고 가는 랩런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중요한 제자들이 미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미래를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 흔들릴 게 없었어요. 이미 주어진 언약이 있고 이 언약 속에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오늘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보고 미래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으로 내가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와야 되느냐? 바벨론을 살려야 되니까. 바벨론 살리는 랩넌트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랩넌트가 주역이 되어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릴 때 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 온 겁니다. 안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어릴 때 그 결단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 결단을 나이 많아가지고 총리가 되어서도 한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킬 때 미리 알게 하셨어요. 메시지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세 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붙잡고 안 흔들렸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직 끝이 안 왔기 때문에. 끝이 올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어떤 랩넌트가 이제 굉장히 갈급한 채로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훈련에서 만났는데 그 훈련에서 만났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연락을 한다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데 반박을 못 하겠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그 이단 종교예요. 동방번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동방번개.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이거는 이제 별명이고, 정식 명칭은, 이 사람들의 정식 명칭은 전능신교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유튜브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못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은혜되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댓글 다는 것들을 가끔 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전능신교 이거 가짠데요 하고 하면은 바로 이제 대싹되는 거지, 유튜브니까. 그래가지고 올린 사람들이 이제 댓글 삭제해 버리잖아.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낚이면 안 돼. 이 종교가 뭐냐면은 뭐 제일 쉽게 말해가지고 그 번개가 동에서 치는 것을 서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재림 인자의 나타남도 이러할 것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는요, 무엇 얘기를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보게 된다는 거야. 전 세계가 알도록, 전 세계가 깨닫도록 당당하게 위대하게 오시지 숨어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번개가 치는데 숨어서 칩니까? 번개가 치는데 혹시 한 3명 이상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조용히 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번개 칠 때는 동쪽에서 번개 쳐도 서쪽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본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고 깨닫도록 예수님이네? 하면서 알도록 오셔. 그러니까 낚일 게 없는데, 이 동방 번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주장하냐면, 동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 그 말이다. 지금 동방이 어디냐? 중국이다. 중국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바로 이분, 뭐 이러면서 하는 사기꾼들인 거야. 웃기는 놈들이지. 근데 이게 세력이 되게 크거든요, 나름대로. 뭐 그걸 비웃을 일은 없어요. 비웃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복음 없으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지. 한국에도 신천지 있지, 안상홍 증인회 있지,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 있지. 지가 재림 예수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죽었는데도 아직 그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겨우 재림하셨는데 그 몇 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헷갈리는 거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재림하세요. 세계 복음화 될 그때 재림하세요. 어떻게 재림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도록 재림하세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들이 찌른 바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일시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 덜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 지구 사람들이 동시에 보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 켜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모든 채널이 생중계할걸요? 유튜브 채널들이, 사이버 레카충들이 전부 다 동원돼가지고 예수님 재림 뭐 긴급 속보 뭐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을걸? 뭐만 켜도 다 나오게 돼 있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이면 이제 막 홀로그램으로 VR로 다 펴져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아직 미래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달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눈앞에서 펼쳐질걸,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라. 지금 핍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게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거든요.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년 후에 정말 그 예언대로 성전이 완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성전은 완전 무너지고, 지금 그 성전에 바깥들의 벽 한쪽만 남았어요. 벽이 4군데 있는데 그 4군데 벽 중에 하나 딱 남았어요. 거기에 가서 울잖아.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운다니까. 왜냐? 성전을 재건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은. 그 성전 자리에 무슬림들이 모스크 세워놨는데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이야.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시온산에 성전 세우려고 하면은 그 3차 세계대전 각오해야 되는 거지. 전 세계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난장판 될걸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못 짓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요,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무너질 거라고 그래요. 무너지겠다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성취됐어요. 로마가 일어나서 핍박하겠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언제? 세계복음화 되는 그때. 이걸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한 겁니다. 어떤 핍박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한 겁니다.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 반드시 될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았던 바울이 미래를 제대로 봤잖아요.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로마 복음화 해야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요 미래를 봤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것을 확증하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인정.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을 예수님이 인정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 속의 전도자들 몇 명 예를 든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고요. 미리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 2021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올바른 언약부터 찾아야 되겠죠. 언약 잡으면 미래를 보게 되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언약부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이 내용이 되게 웃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여기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요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동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임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여기를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싸워가지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저것들이 너무 힘세고 여호와 섬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니까 이걸 못 막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하다가 여호와 말하는 선지자 한 명 불러가지고 저주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비싸게 이제 막 이렇게 주고 그래가지고 페이를 비싸게 주고 자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주 한번 세게 새끈하게 잘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갔단 말이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저주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줬거든. 이러니까 어디서 감히 선지자를 돈으로 사려 하는가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이 개드립이 생각이 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한번 차려 주십시오. 단 한번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수송아지 뭐 바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저주를 해볼게. 이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차려줍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아주 원색적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야, 진짜 너는 복 받았다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복을 주는 거야. 자꾸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 임금이 그 밑에서 저주 나올 줄 알고 기분 좋게 들으려고 폼 잡고 있었는데 기분 갑자기 막 확 다운되고 뭐야 이거 진짜 갑분싸네. 아니 계약 위반이잖아요. 이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저주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가지고 또 시켰는데 또 안 되고 또 축복하고 한 3번을 축복을 한다니까. 3번 저주 시켰는데 돈 받고 3번 다 축복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어요. 이 왕 입장에서는. 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해 첫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새해 주일 예배 첫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자, 발람이 여기서 완전 틀린 짓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나중에 발람은 멸망하거든요. 발람 이 사람은 완전 실패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발람의 입을 뒤집어 가지고 발람의 생각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만든 거예요. 듣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언약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단을 쌓고 복음을 집중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237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단 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237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에 연결되는 영적 통신망을 만드는 거죠. 전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동영상 가끔 보면요,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기 죽을 때까지 가볼 일이 있겠나? 저 사람들 가는 저 땅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있겠는가? 갈 시간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 많이 든다니까. 진짜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237개 나라 다 갈 시간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이것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 전체로 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을 쌓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요, 237 나라에 동시에 역사 일어나고 237 나라의 역사를 흑암 세력 동시에 꺾을 수 있는 역사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단을 쌓고 희생제사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축복을 발람의 입으로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삼형자 다락방 1월 첫 주라서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항상 우리 이거 해야 돼.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어야 돼.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 들어가면 영혼 살아나니까. 영혼을 고쳐야 마음도 생각도 고칠 수 있고요. 마음 생각을 고쳐야 육신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살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내 생각 속에 있었던 비뚤어져 있던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모든 틀린 상처의 각인, 모든 삐뚤어졌던 것, 틀린 실패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을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듣는 거야. 요 말씀의 축복을 계속 붙잡으면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주의 천사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굉장히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요 발람 사건인데요. 그래서 발람이 원래 저주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돈 많이 준다고 하고 자꾸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가요.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거든.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갑자기 나귀가 안 가는 거야. 나귀가 앞으로 안 가. 이래서 야씨 나귀 왜 안 가냐 이러면서 물론 말을 한 게 아니고 어이 나귀 새끼가 왜 이래 이러면서 팼겠죠. 일단 채찍질을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고삐를 고삐를 해가지고 야 가라고 이렇게 해도 안 가고 채찍질해도 안 가고 발로 차도 안 가는 거야. 아니 나귀가 미쳤나 하는데 나귀가 울거든. 막 계속 맞으니까 동물 학대 아닙니까? 나귀가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세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역사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 하냐면은 왜 때리냐? 주인님 왜 때리냐 이럽니다. 아이씨 왜 말을 하고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네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이러는 거죠. 대화가 막 시작돼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 가자는 대로 안 간 적이 있었냐? 지금 못 간다 이러니까 아니 왜 못 가? 이러니까 안 보이냐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네 앞에 서 있다. 가면 네가 죽는다. 멍청한 주인아 하면서 나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나귀보다는 밝아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 나귀보다 영안이 밝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귀보다는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동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려견 여기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보고 키우라고 하면 못 키우는데, 근데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옛날에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 옛날에는 아니 뭘 저희 뭐 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데 저럴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사주지 막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경건주의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서 막 딱 보니까 아 이게 되게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애들이 사람보다 나은 때가 많더라고. 물론 불신자들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 이것들은 동물보다 못할 때가 많은 거야. 막 괜히 막 괴롭히고 뭐 이런 거 나쁜 짓 하고 이러는데, 동물들은 주인한테 충성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TV 동물농장 이런 데 나오는 사연들 이런 거 보면 눈물 찔끔 나는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아, 씨, 동물이 사람보다 낫네 하면서 막 이렇게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뀐 거야. 물론 막 그런 스토리들이 길고양이하고 엮인 사연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이제 10시 한 50분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아, 이런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동물 키우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미션 가지고 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바뀐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내가 이제 교구 담당을 하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따님은 이제 외국에 일하러 갔고, 딸하고 권사님 본인, 할머니 권사님 본인하고 둘밖에 없는 가족인데, 따님은 외국에 일하러 가서 한국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권사님 혼자 사는 거야. 되게 적적하잖아. 그냥 강아지하고 같이 사시더라고. 근데 이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외로우니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강아지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되게 나를 보고 반가워 하더니 예배 드리니까 딱 조용한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하나도 방해 안 하고 짖지도 않고 이러고 있더니, 세상에 메시지 끝나니까 내 옆으로 딱 와가지고 앉는 거야. 축복해달라고. 되게 희한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성경에 보면은 동물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내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성을 내가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니느웨 성에는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것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축들도 아끼신다는 거야.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돌보아 주시나이다 이러거든요. 아, 짐승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야. 그렇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을 고대한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창세기 3장 때문에 애꿎은 인간 창세기 3장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 동물들까지 다 고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살리려면 세계복음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 이해되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곤란하다 했던 게, 그래도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한테 옷 입히는 것까지는 좀 에바 아니냐. 뭐 옷을 왜 입혀? 뭐 하나님이 다 가죽 주셨는데, 털 주셨는데 그거 하면 되지. 옷은 너무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보고 깨달았어. 이것도 요나서 얘기야.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모든 임금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 듣고 회개하면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다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명령하면서 백성들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 다 베옷 입고 회개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짐승들까지 베옷 입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잖아. 아, 짐승도 옷 입을 수 있구나, 이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 다 바꿨어요. 그래, 옷 입혀라. 막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다 시켜라. 모자도 씌우고 다 해도 된다. 헌금 빼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 동물들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 반람 본문 보니까 천사를 짐승이 먼저 봤다니까.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뭐 여러분들이 빨리 가가지고 애견샵 가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키우시는 분 있다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세계복음 할 거 생각하면서 키우시고, 이 동물들 살리려면, 이 동물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세계복음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는 나귀보다는 영안이 밝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모든 랩넌트 여러분, 나귀보다는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동원되는 것을 다윗이 본 것처럼 우리가 봐야 돼요. 다니엘이 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처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심부름한다는 사실, 이거 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길이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서밋으로 간다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성취될 언약의 컨셉을 이렇게 정확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션 붙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2부 예배예요.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 붙잡고 출발해야 되잖아. 출발 이전에 미션부터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민수기 본문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각 지파에게,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전부 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인구조사 세밀히 해가지고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어느 가문의 후손은 누구누가 대표가 있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몇 명 있고 이 가문에 몇 명 있고 해가지고 합해서 몇 명이다, 이런 거 다 조사하는 거야. 왜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땅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다 미션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땅 들어가면 어디를 너가 가서 싸워야 되고 어디를 차지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려고 하십니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미션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오늘 당장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응답하시고 영원을 두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미션 찾은 사람에게요. 그래서 이 미션 붙잡은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지금 이 5가지 미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작년 랩넌트 될 때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살릴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본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살릴 비전을 정확하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꿈, 구체적으로 내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이것을 응답으로 찾아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하는 거죠. 싸우기 전에 이미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을 미리 성취 다 해놓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CBDIP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다. 미션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번 주의 내용은요,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간단해요. 나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올바른 언약의 컨셉을 주셨는데 이것을 두고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되겠냐? 미션 찾아내세요. 이게 이번 주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본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 붙잡았어요. 이러니까 이것을 구체화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뭐예요? 애굽 복음화. 애굽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미 미리 보고 시작했죠. 17살 때 꿈꾸면서 미리 보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의 현실을 봐도 거기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영적 사실부터 봤죠. 영적 사실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먼저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은 나로 강대국 살리는 성공을 미리 하도록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사실과 진실까지 봐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성공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어디를 가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노예로 가도 살리고요. 감옥에 가도 살리고요. 왕 앞에 가도 살리니까, 어디를 가도 살리니까 결국 시대 살리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애굽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 운동 응답을 받는 실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꿈이 자기 때 실현되는 응답을 받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올바른 언약의 컨셉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속습니다. 237 이러면 뭐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유 아픈 사람 있으면 해야 되지만 뭐 의사들이 하겠지? 서밋 이러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사업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그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모호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컨셉을 주셨다면 이 부분이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한 단어로 구체화가 되어서 꿈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자기의 미션이 됐다니까. 그러니 237 치유 서밋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시대마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미션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미리 보게 하신다고.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지. 승리한다니까. 모든 랩런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컨셉은 이미 나왔다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컨셉이 나왔어. 이것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컨셉이 나왔죠. 이것을 실현시키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이 컨셉을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실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여정이 필요해요. 나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컨텐츠를 준비할 것이냐, 나는 이 컨셉을 실현시킬 컨텐츠 있냐, 어떻게 그 컨텐츠 만들 것이냐, 작은 컨텐츠라도 만들어 보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화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컨셉에 대해서 컨텐츠로 이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컨셉들을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는 타임을 좀 만드세요. 빈 시간이 있다면 이런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집중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연락을 다 끊고 나는 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 다락방 한참 뛰면서 사역하면서 대학생 때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막 대학생 때 그 기도원에 들어갔다니까. 그때는 우리 덕평 RUTC 이런 빈 방도 없고 그 방이 없고 이럴 때였어요. 막 숙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락방 초창기에 집회도 하고 있었던 양수리 수양관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들어간 거야. 1박 2일 딱 그래가지고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 한 칸 빌려가지고 하루를 했었던 것이, 목표는 뭐였냐, 내가 하반기에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냐,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이랬는데, 가서 딱히 뭘 했던 기억은 잘 안 나고 잠만 자고 온 것 같은데 네. 한 십몇 년 전의 일이라서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기도 수첩하면서 하셔도 돼요.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세요. 원단 메시지를 두고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요거 찾았다는 거거든요. 미션 찾았다는 거야. 컨셉을 이렇게 컨셉을 하나님이 우리 주셨거든. 이미 이것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 맞춰야 돼요. 미션 가지고 있으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쭉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미리 보고 가는 렘넌트, 전도자의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미리 주시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발견하도록 원단 메시지 정리 진짜 제대로 하시고, 그 원단 메시지 정리된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미션 찾는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다음 주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 팀장 수련회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그 다음 날 1월 12일, 13일이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란 말이에요. 12일 월요일 날 팀장 수련회, 13일 날 본대회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붙어가지고 포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잖아. 이것을 두고 이번 주간에 원단 메시지에 대한 점검은 다 끝내 있어야 됩니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청소년 수련회 이 부분을 두고 구체화를 더 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번 주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응답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 힘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며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전 세계에 증거되도록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맡기셨사오니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응답이 렘넌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미리 본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미리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하옵시며 이 언약의 컨셉을 제대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이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나의 미션 가지고 출발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모든 대학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무너뜨릴 수 있는 응답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역사 지금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1, 고2, 고3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미래 현장에, 교회 현장에, 중직자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